참여하신 교우들과 또 영상으로 참여한 교우들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신약 89면쯤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실 텐데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2년도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 세상의 구세주로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또 성탄을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사연에 올린 내용입니다. 군 생활을 마치고 복학 후에 이 학교 후배이자 이 자신의 이상형을 발견하고 짝사랑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매번 수업 때도 부딪혔는데 문제는 그러한 이 짝사랑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지만 표현하지 못하고 무려 1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이러한 청년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이 친구가 이제는 정말 고백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짝사랑의 시간도 충분했고 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든 고백해보라고 충고를 하였습니다. 결국 친구의 말에 용기를 낸 이 청년은 어떻게 마음을 전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만나서 이렇게 말로 전하려고 하니까 너무 자신이 없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사랑의 고백이 담긴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건네줄 기회를 매번 놓쳤는데 그동안 편지가 좀 많이 구겨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주칠 기회가 생겨 이 청년은 짝사랑하던 그녀에게 편지를 건네주고는 도망치듯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실음 어린 마음이 통해서일까요? 어떻게 알고 짝사랑하던 그녀에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만나자입니다. 대박 났지요. 그래서 다음 날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불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학교의 한 가로등 아래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을 합니다. 근데 선배, 저 어제 왜 나한테 5,000원을 줬어요? 아플싸. 잠바 호주머니에는요 편지만 있었던 게 아니고 어제 그때 물건을 사고 남은 현금 5,000원이 편지와 함께 있었던 것인데 너무 떨리다 보니까 편지를 못 꺼내고 5,000원을 꺼내서 건네주고는 급하게 도망을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고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요, 이러한 청년의 순수한 마음을 좋게 생각했던지 서로 좋은 감정으로 만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계절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사랑의 고백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특별히 나에게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감정이 많이 메말라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나의 첫사랑의 신앙을 회복하고 또 예수님께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대림절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깊어가는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밤에 밖에서 이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에 의하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보에 사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표적은 사전적 의미로는 목표로 삼는 대상이라든지 겉으로 나타나는 흔적을 말하지만 영어 표현으로 이해하면 NIV 성경에서는 사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인은 우리말로는 표시, 징조, 징후, 기적, 그리고 흔적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흔적이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간략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랑의 표적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죄로 인하여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없는 인간은 어둠과 죄악 가운데 놓여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결국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세주로 보내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분이시죠. 그렇게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랑을 예수님에게서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바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의 현존이 예수님의 탄생하심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표적이 있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부인이 5살과 3살 된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철길가에 있는 신발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 두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기 때문에 안고 업고 공장으로 출근해서 공장 안에 있는 조그만 방에서 놀게 하고 부인은 일을 했습니다. 따뜻한 어느 봄날 방 안이 답답하다고 이 두 아이들이 이 엄마 몰래 이 밖으로 나가서 이 바로 앞에 있는 철길에까지 나가서 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철길에서 이 돌을 던지기도 하고 또 가위바위보 놀이하면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기차가 아주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누군가 애들이 없다는 소리에 엄마가 뛰어나가 보니까 이 철길에서 자신의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차가 너무 가까이 이제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놀란 이 부인은 손살같이 달려가서 두 아들을 철길 밖으로 내던졌는데 너무나도 시간이 급했던 터라 결국 부인은 기차에 치여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부인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두 형제는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자라서 훗날 어른이 된 후에 어머니의 무덤에 조그마한 묘비를 훗날 세우게 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새겨 놓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어떻게 보면 이 어머니의 사랑의 절정은 이 두 아들을 기르기 위해서 일당 돈 몇만 원을 받으며 일했던 것이 아닙니다. 또한 두 아들을 기르기 위해서 자신은 굶고 또 아이들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 주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부인의 사랑의 절정은 바로 그 기찻길에서 놀고 있던 이 두 아들의 생명을 건져내고 자신의 목숨을 버렸던 사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가족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의 깊은 절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절정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을 말하고 사랑의 표적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할 수만 있다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의 표적을 드러낼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대구 난강교회와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소망의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의하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보통 아기를 안고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기의 현재의 모습 너무너무 이쁘고 또 귀하고 기쁘고 감사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아기를 안을 때 그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이 아기의 미래도 상상하면서 어떻게 키울까, 또 어떻게 성장했으면 좋겠는지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세주가 아기로 오셨다는 사실은 희망이 없는 백성에게 희망을 가지도록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욕망입니까? 아니면 야망입니까? 그런데요, 성경에서 강조하고 가르쳐주는 소망은 항상 그 주체가 누구이신가를 가르쳐줍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 43편 5절 말씀에서 시인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즉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목자들은 어쩌면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식민지 시대를 보내고 있었고 특별히 괴팍하고 악랄한 성격의 소유자인 헤롯이 통치하는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대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매우 어두운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목자들은 암울하고도 답답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그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의 기쁜 소식은 세상의 가장 화려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낮은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기쁜 소식은 전해졌고, 이러한 사실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구원의 기쁜 소식은 신분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소망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무엇보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소망과 희망을 보아야 하고, 나아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또 사회 속에서 여전히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평화의 표적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미국 유명 병원의 의사인 나이지리아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나이지리아어로 매우 긴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특이해서 이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의 이름의 뜻이 분노를 사라지게 한 아이라고 말하고 그 이름을 얻게 된 사연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서로 사랑했는데 조부모가 결혼을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사랑했기에 부모의 의견을 무시하고 결혼을 했지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몇 년 동안 이 가족 사회에서 추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이제 그녀의 어머니가 지금 이 딸 아이를 낳게 되었고,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결국 손녀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아기를 낳고 이 딸 때문에 이 부모가 서로 용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조부모 사이에 있었던 분노와 적대감이 바로 자신을 통해서 이렇게 사라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부모는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 그녀에게 분노를 사라지게 한 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 여의사의 이름이 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심은 세상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분노와 갈등, 전쟁과 상처 등 이러한 것들을 소멸시키고 화평케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당시 로마 황제처럼 권력과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오신 삶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시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권력과 힘을 추구하며, 아니 화려함을 추구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력과 힘이 있을 때 세상을 하나로 묶을 수 있고 화평과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 과정 속에서 진실이 사라지고 거짓을 배우게 되며 상대를 죽이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의 권력과 힘에 의한 방법과 화평이 아닙니다. 그러한 방법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라는 사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는 정치적, 군사적인 힘으로도 아니요 어떤 혁명도 아닌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사랑 가운데 화평과 사랑을 만들어가는 변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임마누엘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순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세상의 시간과 권력이 이제 하나님의 시간과 통치로 변하는 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순간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힘의 원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모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보는 이 평화의 눈으로
화평의 눈으로 우리의 이웃을, 그리고 우리 사회를,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어기는 깊어가는 대림절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오심은 우리에게 표적이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세 가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표적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표적, 소망의 표적, 평화의 표적임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사랑과 소망과 평화의 표적을 드러내고 전달하는 거룩한 우리 대구 난강교회와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사랑의 표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매 순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든지 소망의 표적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오늘의 우리의 현실 속에서 가정과 교회, 우리 사회와 이웃 가운데 평화의 표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사랑과 소망과 평화의 표적을 드러내고 전달하는 거룩한 대구 난강교회와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